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장을 읽어가면서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그 제사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에서 지난번에 2주 동안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 천사보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점검하고 반듯하게 서서 나가라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유대의 그러니까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8장, 9장 가면서 바울이 등장해요. 그 핍박자 바울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박해가 아주 시작되고 엄청난 박해인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 AD 65년에서 70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물결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단? 유대교와 뭔가 이렇게 뿌리는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단 취급을 한 그런 하여튼 집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받았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로마로부터도 이제 박해가 많이 이제 가중되고 이제 막 피크가 이제 그 네로 황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한테 도로 가야지.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이니까 무엇을 얘기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모세보다도, 모세는 그 집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사한이라 그랬잖아요.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그 집에 주인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장은 특별히 또 우리가 3장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안식의 얘기를 하면서 왜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 얘기가 나오니까. 모세가 결국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리켜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저들이 새로운 땅, 하나님이 정해준 땅, 그렇게 안식의 개념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그 안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일시적인 안식이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3장에서 맨 마지막에
야, 믿지 아니하던 그 수많은 출애굽의 사람들이 저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졌다 그랬죠.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린애 좀 나이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상관없이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는 우리는 벌써 안식에 들어왔어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안식해요? 맨날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정말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 우리의 믿음을 통한 안식 플러스 영원한 안식. 그걸 지금 이제 다시 사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안식에 대한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안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옆에 갖고 있죠? 시편 95편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9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시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95편 참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뭐 물이 없느니 뭘 먹을 게 없나느니 그런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와 그 내가 준비한 이런 걸로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박문혜 권사님 어때요? 결론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 내가 머리를 너무 굴렸네. 머리를 굴려봐야 머리만 아파요. 힘만 들고, 꼬이기만 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시편 95편이. 이 시편 95편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동요가 올 때 읽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안식에 들어가느냐. 자, 그걸 이제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사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안식에 대한 의미를 다 알아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은 뭐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뭐 나름대로 잘 믿어. 걱정 없어. 뭔 걱정이 없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믿음이 잘 지켜나가도록 또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뭐 순간순간 또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흔들림은 있지만 결코 놓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안식의 세상이에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해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시편 95편 11장. 너희는 너희 성정대로 살면 너희는 결코 내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일은 뭐예요? 안식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 믿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프린트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지쳐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지치실 분이 아니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안식을 기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한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그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고 뭔가 좀 퍼지고 싶으셔서 안식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안식의 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너무 바쁘게 다니시면 결국 무엇이 옵니까? 병이 오죠. 병이 오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치시고 병나시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으로 원문에서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피로 때문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다. 안식의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되돌아보는 날이며 심히 좋은 창조 가운데서 안식함으로 창조주에 의해 그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는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특별히 모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뭘 합니까?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오늘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예배 시간에 우리 머리에요. 그런 생각도 자주 와요.
그잖아요, 왕건사님. 저도 그래요. 이 끝나고 이제 약속이 있는데, 아유, 오늘 목사님도 설교를 길게 하면 큰일 났다,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뭐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그 시간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많았네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에 계속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데 구별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8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한시적인 안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는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즐겁고 쉬고 평안하게 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다 죽어요. 그죠? 그러나 그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불순종하니까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도 다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 조상들 다 죽었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누리지 못했어. 영원한 안식 누리려면 어쩔 거냐? 거기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의 개념을 4장에서 더 확고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경을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까 우리 95장에서 봤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참견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제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미끄러짐을 당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을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완고함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고함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면 어때요? 편치가 않고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꼴을 못 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95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4장 1절에서부터 지금 7절까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95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시편 95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이 95편의 말씀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여호수아가 줘서 저들이 영원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올 다른 날, 이 다른 날은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죠.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성경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여호수아와 그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다른 날, 이 다른 날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는 이 다른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이죠. 그러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다른 날이 준비되어 있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단해지지만 이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흐트러지고 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그 다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권사님, 안식을 얼마나 많이 누리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안식을 누려요. 좀 어렵지만, 불평도 나지만. 근데 장권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번도, 아, 그래서 속 터졌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땐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속 터질 때가 많거든요. 예? 별로 그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러셔요. 늘. 뭐, 독특한 성격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요. 12절이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안식에서. 뭐 그러니까는 이 12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가 연결돼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것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 12절이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이런 표현을 볼 때 히브리서가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안식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러면은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 힘쓰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쓰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쓰는 도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치유가 없으면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개개인마다 이렇게 즐기고 좋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나는 뭐, 그 전시회 가면은 뭐 누구 화가의 그림을 본다든지 또 음악회를 간다든지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뭐 무슨 누구의 교향곡을 듣는다든지 뭐 현악 사중주를 듣는다든지 막 그럴 때 나는 너무 기쁘고 위로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예술과 문화적인 그 세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베토벤의 심포니 9의 3악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속상하거나 그냥 열받았을 때 제가 가끔 그 3악장을 잘 들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지휘자가 많잖아요. 여러 사람의 지휘자. 그럼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 것도 들어보고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듣고 난 뒤에 느낌이 아, 내가 굉장히 평안한 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꼴을 못 보고 견디지를 못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때요? 굉장히 열광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춤추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도 속이 불이 타는데 꼴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술의 세계나 그런 특별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파워에 비교하면은요, 너무 낮아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너무 멋지지만. 그 여러분들 그 고흐가 그림, 교회당 그림 아세요? 그 그림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그 그림의 바탕이 그 코발트 블루, 진한 코발트 블루잖아요.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거 보면 제가 속이 시원해요. 와, 그 코발트 블루를 어쩌면 저렇게 교회를 배경으로 그 바깥에 그걸 이렇게 칼라를 했을까. 너무 멋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그 저기 우리 저기 터미널에서 9호선을 타잖아요. 터미널 9호선에서 그 9호선을 타고 이쪽으로 이제 반포 쪽으로 오면은요. 거기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형광판에 그 고흐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그 강가에 불빛이 쫙 비치는 게 화면이 무지 크거든요. 그걸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저는 항상 9호선을 그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타면 그 앞에 서요. 그거 보니라고. 와, 37살밖에 안 사는 사람이 어쩌면 죽기 전에 저런 그림을 그리고 갔을까. 아,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고흐가 젊은 시절에 전도자였어요. 예,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탄강에 가서 그 강부들이 너무 고생하고 먹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참 그 그림 보면서 저는 와, 어쩜 저런 걸 그릴까. 40년도 못 살았는데. 아유, 75년을 살았는데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한번 보세요. 9호선 뭔가 크게 전광판에 있어요. 너무 근사해요. 그게 론강이에요? 제목이. 그게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예,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게 쫙 그냥 불이 쫙 빛나는 승강장이에요? 네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반포로 오는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에 있어요. 그 전광판.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역사에 딱 있어요. 아주 근사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별로 그걸 안 쳐다보대요. 나 혼자 그걸 그냥 끊임없이 봐. 나는 그 고속 터미널에서 9호선 타고 내가 여기 교회 오거나 반포로 갈 때, 그러니까 구반포로 가거나 뭐 갈 때, 아니,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참 이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어? 지하철 역사에 저런 그림을 전광판으로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가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안고사님. 같이 가도 오늘이라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줘요. 감명도 주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감동과 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예? 제한이 있다. 영원한 안식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갑자기 안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능력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으려면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딴 생각만 했어요. 왜냐? 말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 없이 읽으면 어때요? 수면제죠. 성경은 수면제 역할을 하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복음은 예수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종말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어때요? 권사님 설명하실 수 있죠, 이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의 주제의 그 책이죠.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 보십시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성경의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로 안식과 평안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아시죠? 모든 성경으로 나오는 말씀. 그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안식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조금 달라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도 아주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겸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근거로 해서 이웃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열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수술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수술. 그러니까 이 수술은 뭐예요? 필요 없는 거를 도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악된 거, 하나님보다는 나를 주장하는 그 죄악된 것을 도려내는 역할을 누가 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공의를 제시하며,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믿음을 제시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르도록 한다.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고 선한 의지를 일깨워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며 다스려 주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본문이 안식과 연결이 되면서 느닷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안은숙 권사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다는 게 연결이 되죠. 히브리서 4장에. 근데 사실은 처음 읽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왜 나와 싶어요. 그걸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제가 느낀 거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왜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오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앞부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에서 한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온전치 못하고 죄된 것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줘요? 수술해줘요.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칼같이 도려낸다고.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말씀과 연결 지어라 그러면서 13절 맨 마지막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모두에게 다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판자란 얘기예요. 결산을 받는다. 여러분들 한 달 결산한다, 상반기 결산한다, 1년 결산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총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고 그거 이렇게 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말하자면은 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세를. 그래서 종말의 모든 사람은 벗은 것처럼, 홀딱 벗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심판주라 그래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걸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종말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2절, 5장 22절에서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 예수께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초림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구원의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있구나. 우리는 그 둘째 사망에 연결되지 않아. 우리는 육의 사망, 첫째 사망만 연결된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첫째 사망, 육의 사망만 경험하고 둘째 사망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아요. 왜냐? 매일매일 이거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그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와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 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사 갈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권사님 이사 날 받았고 집 계약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어머 빨리 이 집 정리해야 된다. 필요한 다 버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바빠요.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눌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간다고요? 안은숙 권사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 가신대.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뜨겁고 감명 깊은 글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궁금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만 작자 미상이잖아요. 아주 독특한 글이에요. 그게 또 성도들이 많이 또 히브리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렵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또 뜬금없는 주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큰 대제사장이 나와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론의 그 장남들이 다 대제사장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대사장 앞에 무슨 그 수식이 있어요? 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여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아, 이 큰 대사장 예수님,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바로 예수라는 거. 그걸 너희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큰 대사장이라는 그럼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 이후의 대제사장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제물조차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 인류를 제사함받게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한시적이고 해마다 반복되고 건마다 반복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제사는 뭐냐면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제사가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대속죄 제사예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하는 그 제사죠. 그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희생의 제상은 단 1회로 영원히 완성된 제사예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해요? 큰대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은 계열로 대제사장으로 부르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자, 큰 대제사장. 이 예수님. 그 예수님 대제사장은 옛날 아론과 그의 후예들과의 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는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긍휼을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고통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맞닥뜨리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겪은 게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마귀로부터. 그죠? 엄청난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처합니까? 말씀으로 대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분은 승천하신이라고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얘기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멍 때리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왜 그러고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냐고. 너희가 바라본 저 예수는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다 보셨잖아요. 바티칸 가셔서. 우린 잠시만 봐도 목이 아프더만. 그거 그리는 미켈란젤로는 목이 돌아갔다 그러죠? 목에 병이 생겼잖아요. 그거 하도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12제자를 뽑아요. 뽑잖아요. 응? 마태를 뽑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1장이 끝나고 2장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요. 너무나 질서 있고 오묘하게 진행돼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왜냐?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 아니,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은 겪으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옛날 아론과 그 후예들의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마음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우리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긍휼과 공감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도 친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자녀를 잃은 분이 있다면은 누가 갑자기 자녀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 아픔이 있을 때 먼저 경험한 이가 제일 잘 공감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의 그 위로보다도 나도 얼마 전에 잃었잖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이 잔을 제발 치워달라 그러잖아요. 그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의지하라. 그에게 매달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에.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또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그잖아요.
그러나 왜 그러한 경험보다는 참 이렇게 신앙이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가? 왜 안식과 평안이 나에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 우리 손녀가 너무 뭘 잘해갖고 어느 콩쿠르에 가서 상을 받았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쁘죠.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그 기쁨들은 다 어때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 손녀딸이 맨날 1등하고 맨날 나에게 기쁨 줘요? 아니잖아. 한시적이고 제한적. 삶에 보람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이게 한시적인.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살면서 아프고 힘든 일이 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반복되고, 너무 괜찮아. 잘 지내. 건강하고, 뭐, 회복이 됐어. 이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좀 또 멀어져요. Everything okay.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아니, 이 일을 어쩌지? 하면은 다가가요. 어떠세요? 권사님들 어떠세요? 그럴 때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나댈까. 하나님이 내가 나대는 꼴을 못 보시지. 나대면 결국 자기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시죠. 왜냐? 자녀이기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의 그 마음도 들지만 낙담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래요?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이 사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다른 거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변천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적용도 다르고, 인간의 상식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상에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발전되는 과정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세상 끝에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 응? 이 복음은 세상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갖다 준다고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배웠잖아요. 말씀은 우리로 자녀가 되는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신앙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삶의 열매로 연결되려면 말씀과 계속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내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으로 뭘 얻어요?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읽었잖아. 너희를 바르게 고쳐주고 너희를 훈육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장은요, 안식을 기본으로 하는 그 의미에서 그 안식을
그걸 어디다 연결해요? 말씀과 연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잠시 쉬시고 또 우리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아, 5장도 쉽지는 않아요. 네,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 5분 쉬시고 또 넘어와요.